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가정 예배문이 저 입구 필경대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좀 이따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저는 확인 안 하겠습니다. 확인하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리고 시키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지금 속으로 지금 다 두근두근 거리고 계실 건데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다음 주에 아마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경 암송 이따가 처음부터 쭉 이렇게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직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거일이 9월 21일 주일 낮 1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후보 자격으로는 예배생활, 헌금생활 그리고 봉사생활에 충족된 자 중에서 당의 추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중직자 선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일꾼을 뽑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 휴가십니다. 그리고 중부산 노회 장로회 4차 원례회가 9월 2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주례교회에서 있습니다. 지금 저녁 식사 시간은 6시 30분까지라고 하니 30분부터라고 하니 식사하실 분들은 6시 30분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 왜 웃으십니까? 제 발음이 좀 그런가요? 데살로니가전서. 아니 데살로니가전서 맞는데 데살로니가전서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도 맛있게 했습니다. 우리 그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 때 봅시다. 아무도 알아. 내일 새벽 예배 때 봅시다. 왜 따라 안 하고 계십니까? 안 나오시려고 다들. 나 참. 자, 다시 한 번 더. 내일 새벽 예배 때 봅시다. 내일 새벽 예배 때 봅시다. 갑자기 소리가 훅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일 새벽 예배 때 내일 새벽부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목사님이 휴가 가시기 전에 이번 주 오후 예배 때는 데살로니가전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고 가셔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거 준비하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를 들어가기 전에 데살로니가전서가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가 어떤 환경 속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어떤 힘든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줬고 했는지 한번 오늘 짧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편지로 알려진 데살로니가전서 전후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또 제일 먼저 쓰인 편지인지 다들 알고 계셨죠? 설마 지금 처음 듣는 건 오늘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참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 어려워한 이유는 이 말씀 읽으면 다 뭐 재림, 휴거, 뭐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 종말론적 그런 주제들이 낯설고 때로는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꺼려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단순히 미래의 신비로운 예언서로만 생각하고 여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큰 오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단순히 종말론의 그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우리 성도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실천적이고 명확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 우리는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의 혼란과 믿음이 오늘날 우리의 이 혼란과 믿음에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우리의 변치 않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데살로니가 전후서 역사적 배경과 기록 목적을 좀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편지가 쓰인 이 당시의 사항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아예 모르면 좀 곤란하고요, 많이 알면 좀 머리가 아프고 좀 어느 정도 좀 아셔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기록자가 누구입니까? 예, 사도 바울입니다. 다들 알고 계신데 이불로 지금 말하기가 지금 부끄러워서 지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당시 그 마게도냐의 아주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였습니다. 지중해 무역의 요충지이자 로마의 영향력이 가장 강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라고?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50년에서 51년경,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50년, 51년 그 후 한 달 정도 뒤에 기록된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뭐 AD 50년, 51년 이렇게 말하는데 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전서 후서는. 이 두 편지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시대적 배경, 시대적 사항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전해진 그 불과 몇 달 밖에 되지 않은 신생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이미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소문이 아주 막 널리 퍼질 정도로 그렇게 소문이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짧은 시간 안에 믿음이 팍 불타가지고 믿음은 엄청나게 이렇게 높았는데
시련과 핍박 속에서 그 믿음이 얻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짧은 시간 안에 팍 올라간, 이게 막 기도하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막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 짧은 기간 안에 믿음이 팍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 팍 올라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로마 당국의 박해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 환경 가운데서는 정말 예수님 말고는 붙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희망이 예수님이었으니까. 이 환난과 고난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림에 대한 그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교회 공동체에 여러 혼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항을 듣고 안 되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과 염려 때문에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그 시대에 어떤 환난과 힘듦이 있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우리 윗세대들이 얼마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며 힘썼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잃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가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전서의 목적은 사도 바울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재림 때 이미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주면서 위로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되게 궁금해합니다. 목사님,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뼈다구만 올라가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오실 때는 육체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제 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천국에 뼈다구가 날아다니면 이게 걸어다니면 이게 더 이상하지 않냐. 네. 이 고린도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재림하면 한마디로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로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목적은 전서를 보낸 후에도 재림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그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더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오해를 바로잡고, 그리고 재림을 핑계로 일하기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던 이들에게 강하게 경고하면서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살 것을
권면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다들 그렇잖아요. 에이, 이제 마지막인데 뭐.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오늘 뭐 하시겠습니까?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시겠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 대부분들은 아유 내일 뭐 예수님 오고 뭐 종말 오는데 뭐 해서 뭐 하겠노? 그냥 가만히 누워서 빈둥빈둥 거릴 겁니다. 이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종말이 온다라고 하니까 뭐 이래서 뭐 하겠노? 돈 벌어서 뭐 하겠노?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게으름 피우고 일 안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바로 잡았다는 거.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에 대한 막연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한 이유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제 묵상하고 읽으면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뭐 이단들의 그 잘못된 그 이단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그 심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읽으면서 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 기다리며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2000년 전의 기록이지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메시지는 세 가지 핵심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시편도 그렇고 말할 때마다 인내를 가져야 된다. 인내를 가져야 된다. 참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요약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소망의 인내는 그들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낸 근본적인 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소망은 세상의 영광이나 그 평안에 있지 않고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조용한 거 아닙니까? 다들 점심을 잘 드셔가지고 우리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소망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핍박은 적을지 모릅니다. 이 당시의 핍박보다 지금은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끊임없는 욕심, 영혼을 파괴하는 죄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한참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 넷플릭스에서 대히트를 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례 유례가 없는 그런 히트를 치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맞아요. 헌터 데몬스, K-팝 헌터 데몬스.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히트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도깨비가 나오고 저승사자가 나옵니다. 네. 지금 외국에서는 저승사자를 보고 지금 막 난리랍니다. 너무 잘생겼다고. 그러니까 지금 검은 갓도 유행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검은 옷이 유행이랍니다. 저승사자 때문에. 그래, 참, 나 저승사자가 또 얼짱이라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잘생겼다는 소리를. 네. 또 도깨비도 나옵니다. 도깨비. 지금 그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히트를 치고 있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그런 지금 막, 예. 근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참 자랑스럽긴 한데 이 소재가 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스컴이든 뭐든 간에 다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현혹시킵니다. 지금 애들 보세요. 애들 보면 우리 지금 초등부 애들이나 이렇게 보면 그 키링, 열쇠고리, 인형들 이렇게 가방에 메고 하잖아요. 정상인 애들이 없습니다. 다 뿔나 있고 이빨 나와 있고 뭐 도깨비 하여튼 다 이상한 애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애들한테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애들이 그런 걸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라면 그런 것들이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뭐 도깨비, 저승사자, 막 나쁜 놈, 뭐 귀신, 예수님께서 확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불편해합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게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걸 접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그 믿음을 흔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재림의 소망,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재림의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이 헛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인내할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마치 긴 마라톤 경주를 하는 선수가 결승선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지치지 않고 달리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인내로 완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재림의 소망이 삶의 게으름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한마디로 재림이 임박했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고 종말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아이고 빨리 오세요. 멍청한 짓이란 멍청한 짓. 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재림이 임박했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오히려 재림을 믿는 그런 성도는 깨어 기도하는 동시에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정직하고 부지런히 일을 하고 가정에서 사랑과 책임감을 다하고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농부라면 가을의 수확을 믿기에 몸부터 땀 흘려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학생이라면 합격의 소망을 믿기에 오늘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정말 학생들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학교 늦게 마치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 숙제하고 눈 감았다 뜨면 또 아침이고 시험 기간 되면 밤새면서 공부해야 되고 정말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기에 오늘 주어진 삶을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들이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지? 라는 말을 들으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저렇구나.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지. 그러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은 사랑의 수고를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될수록 더욱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을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갈등과 다툼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지고 갈등과 다툼이 넘쳐나는 자신이 잘못했는데도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막 감아내는 그렇게 싸우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서로를 이용하고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서로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의 수고로 가득 찰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미래의 그 사건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깊은 마음을 깨닫고 그들이 경험했던 문제와 해답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림 없는 소망의 인내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며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그런 우리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전후서를 이제 묵상할 건데 이거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묵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흔들리지 않는 재림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성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인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매일 혼란과 불안 속에서 흔들리며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위협하고 소망을 빼앗으려는 그 사탄의 유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다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그 소망의 인내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영원한 기쁨의 소망이 되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삶의 자리, 학업 일터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며 그리스도의 그 인내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귀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 재림의 소망과 함께 살아야 할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에 나가 생활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붙들고 재림의 소망 속에서 성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